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서정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써 성경 66권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는데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이게 지난 3주간 배웠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4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 17절 한 번 더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심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칭의예요. 이제 구원의 서정의 5번째 단계가 칭의인데 이건 다음 주에 나누고, 자 보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내용을 잠깐 봤죠?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 성령께서 최초의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소유한 자,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도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은 칭의를 받은 사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일평생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뭐냐? 이걸 오늘 나누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을 좀 배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 들었죠?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는 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믿음의 삶이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 사람의 행동만 볼 뿐이지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져 있는가? 이것을 뭘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내가 스스로, 누구도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어떻다,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내 안에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오게 될 텐데 첫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시작. 믿음의 삶이란 성령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커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의 첫 번째 정리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중생한 사람에게 회심과 믿음을 선물로 딱 주실 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딱 심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딱 심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씨앗을 처음에 딱 심어 놓는 것,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잘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나 궁금하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1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2대 목사님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이 아볼로 목사님도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 목사님 팝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팝니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이들은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복음을 가르쳐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주는 도구로 바울 목사님과 아볼로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성령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뿌려졌죠, 이제요. 그렇죠? 믿음이 뿌려졌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심으신 믿음의 씨앗, 여기 심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심었어요. 뭘 심었을까요? 말씀을 뿌려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일어나도록 심는 일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 뭘 했어요? 2대 목사님 아볼로는 물 줬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게 물 주고 이러면 자라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강단에 보시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저희 교회에 들어온 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이 본당을 꾸몄을 때, 예배당을 꾸밀 때 3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 나무를 헌물해 주셨는데 이게 요만했어요, 처음에. 절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나무는 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도, 그리고 잘 관리를 안 해도 잘 크는 나무래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3년 동안 저만큼 컸어요. 보십시오. 여기 안에 생명이 있고 제가 한 일은 열심히 물 줬거든요. 물 주니까 3년 되니까 2배나 커진 거예요. 분명하지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자라나는 일이 있다. 근데 그 자라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라나는 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하루아침에 쑥 꾸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심겨진 사람의 일평생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신령한 자,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 지식과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 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담겨진 믿음의 크기는 각각 다를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기대하는 것. 농부가 밭을 갈아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딱 심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심겠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을 때 기대하는 건 자라나는 것.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일,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도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모두 담겨야 돼요. 자라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게도 하시지만 자라나려는 의지와 소망, 이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라남의 목표,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가 했더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읽었지요? 거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시는지, 자라남의 완성, 끝 목표, 지점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까지 가는 게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장의 목표, 완성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성장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배웠죠. 믿음의 3요소는 지적인 요소, 그 다음 동의의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실 때 가만히 있고 자라나게 하시려면 자라나게 하시고 그냥 놔두시려면 놔두세요. 그냥 저는 주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로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차피 자라나게 하실 거니까 뭐 저는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려는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지의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신앙의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 안 하고 있는 사람, 들었는데 잊어버린 사람, 아니면 언젠가 되겠지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육 과정, 발달 과정을 따라 키도 크고 몸무게도 커지고 말도 하고 뛰어다니고 사회성도 기르고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낳아놨는데 이 아이가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5세가 되었는데 남들보다 훨씬 작아요. 부모님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얘가 왜 키가 안 클까? 얘가 이제 말을 틀 때가 됐는데 얘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했는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딸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아픔이 되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이게 여러분 1번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그런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라날 생각도 없어요. 나는 피터팬처럼 나는 이 나이에 머물러 있을래요. 나보고 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어린아이가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라나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부분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보니까 믿는 것 그랬지요. 그것과 아는 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는 것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여기는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에요. 믿음을 딱 주세요. 근데 아는 일 그랬어요. 일은 계속 하는 거지요. 일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일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 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뭐예요? 이 영생을 구원으로 바꿔도 돼요. 구원은 이걸 믿음으로 바꿔도 돼요. 믿음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음과 아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게 단순하게 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했더니 그냥 예수님 알아가면 되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배웠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거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배웠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하여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나로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교제예요. 교제. 따라합시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는 우리 다다음 주 할 겁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지는 교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면 믿음이 좋아졌다는 인증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의 증거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생활 잘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돼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만 40세 이상 되면은 장로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 공부하면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분이고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부분일 뿐,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직분이나 연수나 아니면 봉사의 크고 많음을 통하여 절대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말 성장과 성숙은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성숙한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자라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말과 행동이 어린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이었어요. 결론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든지,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그 안에 없든지, 아니면은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나지 않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왜 믿음이 약해지는가를 보았더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고,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세상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때, 그때 믿음이 약해지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건 주님과의 교제보다 세상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 안에 죄의 소욕, 이 죄의 소욕이 더 자라나게 되는 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는 적도 지역이 있고 저 남극과 북극 극지방이 있지요. 이 적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요. 밀림들이,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그 안에 온갖 생명이 가득하지요. 극지방은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동토예요. 거기에는 생명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극지방에는 생명이 그렇게 없고 적도 지역에는 왜 그렇게 생명이 충만해요? 이유는 하나지요. 태양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적도 지역, 그
그 생명이 충만하고 극지역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에서 생명력이 없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는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근데 왜 그 소망대로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간단해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로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SNS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알아서 일일이 다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한번 중요한 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삶, 24시간 어떻게 쓰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더 기울이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더 쓰고 있는지 주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를 충만하게 채우고 너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우고 너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고자 원하는데 너는 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너의 마음과 시간을 더 쏟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신다면 뭐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보기 싫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귀찮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짜증만 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왜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다른 게 아니지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길 좋아하지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분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삶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신령한 자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믿음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 그것도 말씀에 나오지요. 오늘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놓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르러야 한다 그래놓고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어린아이느냐 성숙한 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요동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동치 않는 것. 그래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딱 머물러서 믿음으로 딱 서 있는 분들 우리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의 지표는, 성장했다는 믿음의 지표는 요동하는가 요동하지 않는가. 근데 그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 둘째는 간사한 유혹, 셋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들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 그리고 여러분, 간사한 무엇입니까? 유혹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겠지요. 유혹이에요. 유혹. 주님과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들이에요. 온갖 교훈의 풍조들.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식해야 된다. 저기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걸로 갭 투자해서 돈 벌어놔야 미래가 안정된다. 여러분, 이런 교훈의 풍조들,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걸 붙들고 있어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외치는 이 땅의 풍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시험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경제 지표가 이때처럼 악화된 때가 없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금리가 이제는 9%까지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전부 안달복달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될까? 아파트도 떨어졌고 주식시장 망했고 코인도 없어지고 우리는 어디다가 이 돈을 넣어놓고 어떤 걸 붙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안정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요동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저기서 미사일 뻥뻥 쏘대고 있고, 여러분, 이 나라는 정치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강화문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네가 옳다, 누가 옳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너지 위기, 무슨 위기 해가지고 난리 소문이 가득합니다. 기상변화, 기후변화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우왕좌왕하고 안달복달하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 저거 붙들어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침몰해 가는 배에 사람들이 타고서는 그 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마음속에 와닿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리와 보십시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절대로 협박하거나 막 두려움과 염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읽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들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마치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이 일을 다 마칠 때, 재난이 막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 붙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지요. 이건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분이 젊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인디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땅에서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고 선교사로 떠났는데 당장 풍랑이 일어나서 당장 죽게 생겼으니 주님 왜 저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뛰면서 막 구명정으로 뛰어가고 저 위로 뛰어가고 완전히 배가 난리법석인데 그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요동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릎 꿇고 다 모여 앉아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머리에 망치로 탁 때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가 있지? 이 침몰해가는 이 배 가운데, 이 요동치는 이 배 가운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결국 이 배는 침몰되지 않고 다행히 미국까지 닿았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 내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에 그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선교는 별 성과는 없이 그냥 돌아왔고 이 목사님이 영국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을 찾았어요. 그 요동치는 배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했던 이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운동으로 영국 땅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시초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최선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삶이 그들의 삶의 1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로 그 일터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들의 두 가지 목표였어요.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삶을 가지고 직장에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 그거 하고 싶다. 이게 이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여러분 돈이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직장의 승진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요. 편하겠지요. 돈 많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믿는 자라고는 하나 믿음의 증거가 없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디 올랐다 이러면은 거기 같이 우리 앉아가지고 야 나도 거기 올랐으면 좋겠다, 나도 로또 하나 사야지, 나도 거기다 투자했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구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한 줄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사람은 먹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 가면 내가 전날 뭐 먹었는지 보이죠? 먹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과의 교제에서 말씀과 기도를 먹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말씀과 기도가 나오겠지요. 옆에 직장 동료가 와서 뭐 힘들어 그러면 그래, 내가 말씀 읽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이 말씀 믿어.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드라마만 보고 맨날 돈,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것만 간식하는 사람은 누가 와서 야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야 내가 봤더니 어디 투자하면 좋대더라. 야 내가 봤더니 어디가 성공한대더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자기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재미있고 맛있고 여러분 좋은 구경하고 너 지금 쉼이 없어서 그래. 여행 가서 놀다 와. 응? 너 지금 너무 지쳤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줄 이야기가 아니지요. 누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가서 여행 가고 쉬어라.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예요? 야, 너 힘든 게 뭐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믿는 예수님께 너의 이름을 대신해서 내가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게.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또 힘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전해준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 누가 볼까봐.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알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왜?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고 힘들어지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좋고 싶고 남 눈치 보기 싫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결정적인 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맨날 제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이걸 율법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이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저를 보고 좀 민망해하고 죄책감을 가질까봐 제가 웬만하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라는 얘기 제가 수백 번도 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나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나는 그냥 삶에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여러분, 기어서 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딱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나는 삶에서 그냥 틈틈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였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겼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그분이 너도 너의 마음을 좀 달라, 너의 삶을 내게 좀 달라,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 너 나 좀 찾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읍시다. 아멘. 아멘. 주님 찾읍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나와야 제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금요 기도에 5명 나왔습니다. 제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무도 없어도 혼자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자리에 꼭 나와야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삶에서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그것도 여러분 정신없이 씻고서는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 되면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서 제가 기도에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나와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1시간 20분이에요. 8시 반에 시작하면 9시 20분이면 끝나요. 9시 40분, 50분이면 끝나요. 일주일에 1시간 20분을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3장 말씀 읽는 걸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건 너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건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